할렐루야. 찬송가 13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일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파자 잠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어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역시 동일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며 주님의 강하신 팔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오늘 이 시간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또 오늘 시작합니다. 36번째 질문입니다. 36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삶에 있어서 칭의, 입양 및 성화에 동반하거나 그것들로부터 유래하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 그대로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삶에 있어서라고 해놨는데 아마도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은 이 생에 있어서 그렇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칭의, 입양 및 성화에 의해서 그것과 함께하거나 동반하거나 그걸로부터 유래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그것들로부터 비롯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답을 함께 읽고 또 한번 나누어 보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에 있어서 칭의, 입양 및 성화에 동반하거나 그것들로부터 유래하는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온,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더함, 그리고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그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입양, 양자됨,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여져 가는 그 성화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 혜택들, 어떤 큰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그 평온함, 그 성령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그 은혜들을 날마다 날마다 더해 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들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들을 또 한번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양자됨과 그 성화를 통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혜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가는 그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알았던 것처럼 또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3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무나도 큰 부분, 아니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그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혜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악인에게는 왜 평강이 없습니까? 악인이 이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이 세상의 것들로 좀
편안한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가 그 마음이 편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죄에 대하여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악인에게는 참된 평안함이 그 평강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날에 베푸실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설 것을 죄인들은 그 죄의 본성이 사실은 알고 늘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 이것은 편안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몸은 편안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편안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우리의 몸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편한 것과 그 평안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몸이, 나의 삶이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늘 편안하다라고 편안할 것을 보장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편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편리함이 아니고 참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세상의 편리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주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인 것이죠. 그 평안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2번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강,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얻으신 그 손과 옆구리에 난 예수님의 상처를 보이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그 평안함을,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주는 편리함이나 편안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도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사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고단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아 그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고 참된 은혜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여김을 받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많은 물질적인 것들,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셔서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길이 황금길로 쫙 깔려 있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집에 사는 그런 의리의리한 저택에 사는 그런 막연한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을 반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못 누렸던 것을 저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기서는 못 누렸지만 거기서는 더 많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과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인 것이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과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평안함, 그 편안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불완전할지라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어야 돼요? 점점 커져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점점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역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후서 말씀이 아닌가요, 형님? 네, 좀 잘못된 것 같죠. 저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네. 예? 바울이 한 얘기 같죠? 그렇죠?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에게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혜택의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요구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참고 이것을 인내하고 이것을 견디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크나큰 혜택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6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삶에 있어서 칭의, 입양 및 성화에 동반하거나 그것들로부터 유래하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이 생에 있어서 칭의, 입양 및 성화에 동반하거나 그것들로부터 유래하는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온,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더함, 그리고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누리는 혜택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에 주시는 평안함,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참된 기쁨과 그 은혜를 날마다 더해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견디며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
영광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부르심의 효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교리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리며 경험하고 그것들을 날마다 더해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그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와 친척들, 이웃들, 또 심지어는 같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참된 그 은혜와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또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임박한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의와 그 양자됨과 그 성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혜택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혜택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그것들을 경험하고 주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것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안에 날마다 더해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혜택들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을 누리며 그것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더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상처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살려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몸뿐만 아니라 저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으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곧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국가를 이끌어갈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바른 지도자가 하나님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